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진 거 221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겠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 보고도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참고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돼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전도 여행이죠.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때 에베소 교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런 거야. 성령을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했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은 적도 없다. 들은 적도 없으니 어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직 요한의 세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라고 한 이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고 구세주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안수가 뭔지 알죠?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아멘. 성령이 누구들에게도 임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임하여. 그리고 성령이 임한 증거로 즉시로 뭐가 나타났냐면,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아멘. 이게 성령이 임재한 표식으로, 이 표시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표적이라 그래요. 영어로 기적은 미러클이에요. 미러클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이 임재하심의 표시다, 그 똑같은 한글 기적이지만 영어로는 세상 사람들은 미러클,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걸 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인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그전에 방언을 한 적도 없고 예언을 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세례받고 안수받으니까 이 방언이 툭 터지고
예언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이 임재한 뭐예요? 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임하신 성령, 지금 부분적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수많은 이 기적,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적의 장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쫙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인으로 온갖 기적이,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보다 이 많은 성령의 기적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사가 하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라. 그래 놓고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비록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말이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기가 막힌 그런 애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이 없으면, 방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온갖 이 성령의 능력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인데,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거로 오늘 예언과 방언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되면 예언 방언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하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이름과 역사는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이름, 성령의 역사. 성경에는 성령의 이름이 따로 나와 있어요. 몇 가지로 성령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과 하시는 일을 살펴봅시다. 첫째, 성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거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자주 요즘 안 보기 때문에 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수요 예배 때는 성경을 딱 찾는 연습을 하세요. 빨리 찾는 거. 자, 1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게 하시리니. 아멘. 자, 내가는 누구요? 지금 누가 하는 거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누구를 보내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지금까지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면 고아가 같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 보혜사가 가버리니까. 그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다 같이 시작.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으면 항상 소리내서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의 이름이 뭐로 나왔어? 보혜사,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성령 받은 자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저희 속에 계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로 인도해서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속에 계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그죠? 고아. 근데 이 부모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자라 그래. 보호자.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위급한 때나 힘든 때나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때에도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고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는 글자 그대로 오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뭐예요? 보혜사야. 보혜사 뜻이 그거야.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뭐라고요? 보호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 확실한 보호자,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꼭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부모님 같이, 세대주 같이 그런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세대주, 호주.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보호,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보호자가 생깁니다. 아멘. 근데 이 보호자, 보혜사는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해 줄까요? 사는 동안만 보호해 주죠. 근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냐면, 시브리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분이 나를 버린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난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님은 때가 되면 저 세상으로 가니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가 없어. 남편도 때가 되면 나를 떠나게 되니, 내가 먼저 떠날지 모르지만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7, 8년은 수명이 길으니까 남편이 먼저 떠난다고 가정할 때 그 남편이 내게 보호자가 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그도 나를 떠나니 영원한 보호자가 되지 못하나,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내게 영원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니 감사하니이다. 여러분, 한번 내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셔요. 여러분, 부모님은 떠나실 수 있고 남편과 아내는 떠날 수 있지만은 이 성령님만큼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보호사요. 떠나지 않아. 어느 지방의 한 장로님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한 가지 일로 시험이 상처를 받아서 10년씩 교회를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길거리 포장마차에 들러서 술을 한잔 마시고 옆에 점집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점치는 점쟁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구만. 점이 안 돼.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는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해. 아, 여보시오, 여기 점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오겠어. 그러니까 점쟁이는 계속 말해요. 아니요, 분명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니까 괜히 남의 집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누가? 점쟁이가. 그 순간 장로님이 온몸이 전율하는 거야. 전율하는 거야. 그 점쟁이의 쳐다보는 눈빛이 점쟁이의 눈빛이 아니라, 마귀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처럼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는 너무나도 또 한편 부끄러웠어.
교회도 명색이 교회 장로가 조금 시험 들었다고 10년씩 교회도 안 나가고 술이나 마시고 이런 데다 드나드는 사람이 됐으니 너무나 창피한 거야. 그리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으니 남의 집 영업방해 하지 말고 지금 나가주세요 하는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밖으로 뛰쳐나간 그 장로님은 큰 나무 밑에 가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떠난 지 10년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게서 성령님을 거둬가 주지 않으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 그리고 그 길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훌륭한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보혜사야.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왔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게 뭐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라 그래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성령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보고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위급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위험한 일을 앞두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놓고도 기도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앞에 있는 위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나는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아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야, 참 좋으신 성령님이에요.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위험하고 위급하고 위기의 일들을 성령께서 미리미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헤쳐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가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하는 중에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모님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꾸만 장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급히 자동차를 타고 장모님 댁으로 갔어. 그 도착해 보니까 문은 열렸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꾸만 냉장고 쪽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냉장고. 요즘에 냉장고가 크잖아요. 우리가 보통 700, 800리터 쓰지만 큰 집, 괜찮은 집은 막 1500리터짜리도 막 창고 같은 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막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않는 그 장모님을 찾다가 성령이
냉장고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냉장고에 가서 문을 확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 큰 냉장고를 청소하려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이렇게 하다가 문이 꽝 닫히는 바람에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야. 이야, 조금만 그냥 더 뒀으면 얼어 죽을 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 분에게 그 위급한 일을 가르쳐 주셔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모님이 살고 성령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지만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탄식하는 기도를, 얘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얘 너는 왜 그 길을 가니, 얘 너는 그걸 왜 모르니 하면서 내가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은 또 어떤 이름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겠어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 꼭 붙어 있다는, 옆에 계신다,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크레토스는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면 이게 합성을 합치면은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야? 내 옆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인 거야. 그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로 옆인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바로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파라클레토스로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성령님은 언제나 그 사람 곁에 서서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이 세상 혼자 살려면 못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배가 이게 침몰하고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대요. 이젠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인도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무인도에 옹달샘이 있어, 물이 있어, 식수가 있는 거야. 돌아보니까 막 온 사방에 막 바나나부터 파인애플 온갖 좋은 과일들이 다 있고 먹을 것이 잔뜩 있어. 막 조개도 막 이런 것들, 사람이 흔적이 없는 곳이니까 막 물고기도 막 해변에 뛰어놀고 막,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막 입을 건 필요가 없잖아. 춥지도 않고 사람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낙원이다 그리고 살았는데 딱 1년 후에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을 구조하러 그 섬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상 낙원 같은 곳에 그 사람 죽었대. 왜 죽은지 알아요? 1번 얼어 죽었다, 더워서 죽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 네 번째 외로워서 죽었다. 몇 번일까요? 외로워서 죽었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곳에 살아도요, 함께 어울려 살 때 살맛이 나는 거지. 서로 다 티격차고 뒤지고 볶고 살아도 함께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지. 혼자 떨어져 살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에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어.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기대고 있는 게 사람인 거야. 그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아서 가정을 이루어 줬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힘든 일도 많은데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살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내가 힘쓸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할 그때 성령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힘든 일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계속 서포트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믿은 대로 되는 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살 때 못 받았던 힘을 성령님 함께 함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감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능력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야 사랑아, 왜 뭐 또 이거 미닫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그걸 못 여냐? 안 열려요. 그래서 가서 한 손을 쑥 밀어 열어줬더니 금방 열렸네. 그래, 우리 사랑이가요. 우리가 사랑이처럼 힘이 없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연약하지요. 감당 못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 이거 못 밀겠어요. 안 움직여요. 그래, 알았다. 잠깐 기다리라고 쑥 밀어주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서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세 번째 이름은 보증자, 보증인, 보증자요. 자, 성령의 세 번째 이름이 뭐요? 보증자요. 그럼 첫 번째 이름은 뭐라 그랬죠? 우리 예슬 오늘 저기 방송실 수고 많이 했는데, 성령의 첫 번째 이름은 전부 저를 보시고, 첫 번째 이름 뭐라 그랬죠? 보혜사야. 보혜사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의 두 번째 이름은 뭐죠? 금방 했잖아. 헬라어로 뭐라고? 무슨 토스라고? 소크라테스라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잖아.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보증자야. 성령은 보증자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썼냐면,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성경 옆에 한번 보십시오. 8장, 같은 8장이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이름이 나와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응?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종인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기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네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하고 누구요? 야곱과 에서. 종들은 기업이 없어. 그런데 너희는 그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양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보증자. 나는 너의 보증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보증자니라. 영화 비누 아주 유명해서 여러 번 봤죠. 영화관에서도 보고 TV에서 봤는데, 그 영화 베너에서 보면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이 전투하는 전함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 배미창에서 팍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를 줬다가 그만 그 전투에서, 그 해상 전투에서 그 배가 대장군이 탄 배거든. 근데 그 배가 깨져. 적선에 의해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깨져 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이 죄수들과 군인들이 다 죽게 돼. 그런데 그때 이 베너의 주인공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뗏목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혼자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때 그 배에, 그 전함 전체에 유력한 장군을 같이 구해가지고 살려 구해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베너가 이 장군의 양자가 되잖아요. 내 생명을 구해준 너를 내가 양자 삼겠다 하고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에 입성을 하는데, 입성을 할 때 그 앞에는 이 베너를 죽이겠다고 앙심을 품고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 장수가 저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저는 내 아들이다 보증을 서면서 그를 구해주는 거야.
너는 내 양자다. 얘는 내 양자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양자의 보증을 써서 구해줍니다. 그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 보증자예요. 우리 보증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마귀는 검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막 공격하면서 고해 바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마귀가 고한 대로라면 우리는 전부 죽어야 되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로 그것도 반대편에서 누가? 성령께서 거기 계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저가 비록 그렇게 큰 죄인일지라도 나는 그의 보증자입니다.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제가 보증하는 것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맵지만 나를 보고 나의 보증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누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겠어요? 성령의 말을 듣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 번째 이름은 보증자야. 보증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보증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력이 높고 유명한 인물일지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절대 돈을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보증,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빌릴 수가 있는 게 돈이에요. 100억을 담보로 하고 보증을 써주면 10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을 담보로 하고 내게 보증을 써주면 우린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증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는 구원의 보증자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의 기적들이 다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이름, 성령의 마지막의 이름은 뭐냐? 능력자야. 능력자. 성령은 뭐예요? 능력자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성령이 왜 능력자인가?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 이 권능이 뭐예요? 능력인 거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으리라.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라 그래.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냐? 다이너마이트 알죠? 다이너마이트 다 들어봤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이 파괴력을 가진 힘이 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나 갖고 있나요? 아세요?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몇 개나 돼? 추산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은 가지고 있다 그러죠.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 만들었으니까. 근데 북한의 힘은, 오늘날 북한의 힘은 김정은의 힘도 아니고 북한의 경제력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핵을 보유한 힘인 거예요. 핵을 보유한 힘.
그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죠. 북한이 무엇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겠어요? 미국과 싸워서 이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뭘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아무것도 어떻게 북한이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잽도 안 돼. 그런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큰 소리 치고 뭐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우리를 볼모로 삼고 막 엄포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가졌어요. 이 북한 핵 한 개가 과거 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 폭탄의 10배 아니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히로시마에 떨어진 걸로 즉사한 인구만 30만 명이 즉사했는데 그 100배의 위력이 핵무기 하나의 위력이야. 그걸 지금 북한이 10개를 더 가지고 있는 거야. 북한이 만약에 그 핵을 남한에 쏴면 남한은 뭐 그냥 여기 서울, 여기 양주부터 제주도까지 막 초토화되고 수십 년 동안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힘을 두나미스라 그래요. 근데 그 핵무기하고 성령님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핵무기는 파괴의 능력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새 생명과 축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핵무기는 파괴하는 거야. 성령은 오히려 오시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축복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갖 기적도 일으켜요.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광기를 남게 하는 기적, 홍해바다를 가른 기적, 여러분, 이런 기적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기적을 위한 기적은 안 하시지만 필요하다고 여겨 주실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여주기 식으로는 기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잘못 믿은 사람들 중에서 뭐 성령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냥 막 바울처럼 막 손수건도 흔들고 이런, 그리고 뭐 유명 목사님들이 성령을 막 데리고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어느 몇 사람을만 함께하거나 뭐 이렇게 소유해서 소유물처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을 안 일으키셔요. 그러나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언제든지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가르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요. 아멘. 그냥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것도 이스라엘로 가나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지, 하나님의 위엄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든지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욕인지 알아요? 사랑아, 너는 욕을 한 번도 한 적을 내가 못 봤다. 사랑이는 욕을 어떻게 하니? A, C 그러니? A, B까지는 하니? 욕은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욕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말할 수 없는 욕을 입에 담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막 말끝마다 욕. 에이 이놈 새끼야, 이놈 자식아, 누구 새끼야, 막 이렇게 막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욕을 하는 게 아주 언어가 됐어. 언어가. 그러니까 누구야 하면 좋은데, 누구야 새끼야, 누구야 임마, 누구야 자식아, 밥 먹자, 놀러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걔들한테 어울리지를 못해. 그런 말을 안 하지? 그 말 듣는다고 하니?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은근히 왕따를 누는데,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은 욕을 흉내도 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심한 욕이 하나 있대. 그게 뭔지 알아요? 따라 한번 해볼까?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뭐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게 가장 큰 욕인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가장 큰 욕인 것은,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이시고 파라클레토스이시고 능력자이시고 내게 보증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하나도 받지 말고 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네 혼자 믿어라. 네 혼자 믿다가 힘들면 그냥 꼬꾸라지든가 말든가 해라. 그런 뜻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보혜사시오, 내게 파라클레토스시오, 나의 보증자시오, 내게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보혜사로, 어떤 때는 파라클레토스로, 어떤 때는 내게 여러분 보증자로, 어떤 때는 내게 능력자로 나타나서 기적도 이적도 놀라운 경험도 체험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왜 좋은 곳을 놔두고 나 혼자 쿵쿵 앓고 사느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병원에 원장님 가정에서 이 가정부, 요즘 뭐라 그러죠? 가사도우미라 그러죠. 일하던 처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서울 와서 이렇게 취직을 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믿음이 좋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녀가지고 중고등학생 과정을 이렇게 거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 아무도 없는 속을 가서 사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백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의 집에는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몇 년간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원장님 댁 온 식구들이 어느 날 모여서 그 처녀의 성실함에 놀랐고,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그 모습과 지혜로움을 보고 놀랐어. 학력은 좋지 않은데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께 잘 기도하면서 그 집의 일을 돌보니까 지혜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합의한 끝에 그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 얘야, 너는 이제부터 가정부가 아니다. 넌 우리 집의 가정부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병원 원장님의 며느리가 되었고 의사 부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병원 원장의 며느리답게 의사 부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자 아직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 가정부가 어떻게 병원 원장 며느리답게 의사 아내답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며느리가 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야간 대학이지만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간호사가 되는 대학 공부를 다 마쳤어. 그리고 노력해서 지금은 그 병원 원장 부인으로 병원에 매일 출근하면서 그를 내조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자매가 백은 하나님 백밖에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을 따라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도 좋게 보여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로 의사의 아내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이 함께해요. 보호해 줄 거예요. 지혜 주실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위급하고 어려운 일 때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땐 능력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냐 없냐 그렇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좀 더 사모한 간절한 마음을 하면 안 될까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하오니 항상 내게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님의 이름 4가지. 첫째 뭐죠? 보혜사. 두 번째 뭐요? 파라클레토스. 세 번째 보증자. 네 번째 뭐죠? 능력.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역사 일어나요.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로 인도하 영원하신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내 옆에 위급할 때 여러분 119보다 더 가까운 곳에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보증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양자 양녀 삼으셨어. 그 주님이 내게 보증자가 되고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요. 능력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온갖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하신 성령님 믿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령님 의지하고 믿고 살겠사오니 오늘 성령 그 이름처럼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